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회별로 자리를 같이 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행복하고 저쪽은 아직 좀 생각 중에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쩌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정말로 확 쏟아 놓고 예배 드립니까? 꽁꽁 묶어 놓고 예배 드립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밑에는 약간 쏟아 놓은 것 같은데, 쏟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쏟는, 이렇게 확. 근데 저 위에는 약간 쏟으려고 하다가 말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에요. 내 마음을 확 쏟아놓고 아버지 하고, 내 어떤 아버지 이런 단어에 나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돈으로 주고 산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자주 읽습니까? 일주일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속이 좀 뜨끔하신 분들 있죠? 평상시에 성경을 읽는다고? 나는 1년에 2번 정도 펼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어떤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은 택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탁 성경에서 발견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나면 내 생각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살았고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죄를 짓죠.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신락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는 것, 반응하는 것.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주님 하고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게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둠을 찾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죄를 짓고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죄 지었느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성막에 와서 각을 떠서 고기를 잘라서 불에 태우면 그것을 내가 받고 너 죄를 회개해 줄게. 이런 것이 레위기라는 성경에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런 것을 이렇게 읽으면 이 방법이 내 생각하고 여러분 맞습니까? 이 방법이 뭔 이런 방법이 있노? 그러나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인류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가슴으로 찡하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안 맞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을 사는 나의 죄를 사했단 말인가? 이거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이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은 때로는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계산하고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네. 그렇다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응하고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예수를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해. 그러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 그래도 믿는 믿음 보고 의인이다, 괜찮다, 성도다 이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야 맞는 거죠. 잡니까? 내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굉장히 길게 노아의 이야기를 쭉 적어 놓습니다. 노아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3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켜 자부들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어요. 확 퍼져 있었어요. 얼마나 퍼져 있었는가 하면은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게 모두가 악하고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을 하다가 이거는 고쳐 사용할 수가 없다, 너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거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판 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단번에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120년의 유예 기간을 줘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120년이라는 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죄악이 관영해서.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육신으로 막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여 참으로 볼 수가 없다, 내가 한탄하고 근심하여 이 세상을 확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얘기해줘요. 뭔가 하면 코페르나무, 옛날 성경은 잣나무, 사이프러스, 이거로 만들어라. 크기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예, 한 300규빗 한번 재보시면 크기가 나오죠. 크기도 정확하게 이게요. 창문을 어떻게 내고 문은 어떻게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짓고 크기, 창문, 문 모든 것 방주를 어떻게 지을까, 재료는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큰 걸 날 보고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고?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노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예, 하나님 내일부터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통통배 지금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답게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네. 하나님이 날 보고 배를 지었다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땐 뜻이 있겠지. 그래, 내가 순종해야 안 되겠나?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꼬?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노아에게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고 자부가 있었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노아가 코페르나무 잣나무를 쩌다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보진 않았지만 노아의 부인이 한 소리 했을까 합니까? 아니, 매일 그 배를 만든다고, 큰 배를 만든다고 뚝딱뚝딱 하는 그 노아에게 노아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었겠어요? 저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여보!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여보! 뒤에는 막 나오잖아요, 자동, 그죠? 하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아들들도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니까 한 번쯤은 쌤은 맏아들이라서 안 했을 것 같고 함 야벳 정도가 아버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뭔 이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동네 사람, 이웃 사람, 친구들은 가만히 있었을 게 엿보게 뭔 하는 온갖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노아가 말씀에 반응한 거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뚝딱뚝딱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정확하게 이게 100년인지 60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그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그 반응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몸에 벅차요, 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노아는 꾸벅꾸벅 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궁 선수 가운데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저는 금메달을 땄고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국내에서 예선전을 거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궁은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보다 국내 예선전이 더 치열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승하면 나가서는 좀 오히려 외국 선수가 더 쉽습니다. 그만큼 선발전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장혜진이라는 선수는 진짜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교회 나가면서 기도를 빡시게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훈련하면서 나갔어요. 열심히 훈련했고 기도도 했고 이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실력으로 하면 예선전을 통과하겠지 하고 장혜진 선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딱 하고 나니까 꼴찌라. 예선전에서 안 돼. 3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헛방이다.
기도해도 안 된다. 내가 이랬고 믿을 뺏기야 교회를 왜 나갔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안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뭐 예선전에 꼴찌했는데 뭐 이제 한다고 부끄러워서 교회도 막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너 잘못 믿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때 믿음.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선수는 막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째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요 간증을 잠깐 듣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6년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은 선발전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명이서 이제 네. 두 번의 선발전을 해서 배점을 두 번을 합쳐가지고 이제 3명을 뽑는 건데, 세 명을? 네, 그 중에 1차에서 제가 3점을 받았어요. 네. 3명까지 커트라인이 되려면 최하 점수가 12점이 돼야지 네. 이제 3등 안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1차 끝나고 3점을 받아버려가지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 9점, 1등이 8점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냥 이제 선발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빠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차라리 그냥 내 혼자 할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는 아직 믿음이 틀렸다고, 방에 돌아가면 회개 기도를 하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이제 숙소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혼자 조용히 밤에 이제 찬양도 듣다가 회개 기도를 하는 도중에 눈물이 나면서 이제 감사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죄송스럽고 했다가도 갑자기 방언 기도가 있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되게 뜨겁게 느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 나를 이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2차 선발전 테스트를 앞두고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2차 시합은 그냥 막 즐기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되게 즐겼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했거든요. 네. 8점을 받았는데 그녀는 합쳐도 11점이라 탈락 위기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합산 11점이 되지 않아 그녀가 3등으로 발탁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선발전 이렇게 나가는 거 네가 처음이라고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역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네. 행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뭐 금메달을 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기도하고 내가 막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점수가 안 나오고 탈락의 위기가 오고 일이 안 되면 내가 잘못 믿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런 의심을 들기도 하고 아이고 치아버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신앙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혜진 선수는 그런 의심도 하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서, 믿음의 바운다리 안에서, 주 날개 아래서 이 의심과 이 생각과 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온갖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일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누가 뭐라 해도 뚝딱뚝딱 못질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길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하나님 믿는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마음 주셨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신임 받아서 돈주머니 회계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팔면 은산십, 돈하고 예수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파멸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결정적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모두 다가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와 모든 진료 기록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다리가 후들들들 떨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의심도 일어날 겁니다. 내가 왜 이래? 하필이면 왜 나야?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누구나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내가 늘 사모했던, 내가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이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말씀이 확 스치고 지나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렵습니다. 안 됐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이 이제 그 생각이 서서히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떠오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지요. 주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세상의 소리, 의사의 소리, 그런 소리를 계속 따라가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앞으로 주님 막대기 되시고 지팡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몸은 아파요, 몸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영혼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반응이에요. 때로는 주일날 일어났는데 교회도 가기 싫고 마음은 무너지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따라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의 너의 하나님이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몸을 일으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이게 유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이야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여행사에서, 이게 여행사가 있는데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객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여행하려고 모집해갖고 또 보니까 세상에 여권을 받아보니까 1928년생, 연세가 98세인 분이 신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놀라서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해외여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그 신청란에 보니까 나이 제한은 없던구만. 그 나이 몇 세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없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신청했지. 나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도 연세가 너무 98세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들들 말아. 이번에는 끄떡없어. 우리 아들이 함께 가기로 함께 신청했어. 그 잘 봐. 이름이 뭐야? 이름을 뜩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아들이 73세요. 98세 할아버지도 아들이 간다니까 아들 의지에서 해외여행을 가요. 끄떡없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73세 내 아들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수 있단 말입니까? 노아가 꾸벅꾸벅 그 망치질을 계속 행할 때 때가 되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 뜰 수 있는 방주를 여러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 선지자 제자들 중에 제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선지자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생도의 부인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요.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빚을 좀 당겨 썼습니다. 그랬는데 채주고 봐서 오늘 돈을 못 갚겠거든. 두 아들이라도 내놓으라고.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내놓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 부엌에 올리브 기름 조금, 병에 조금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름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쌓아놓고 그 빈 그릇에 너희 집에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생도의 그 아내,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빌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빈 그릇을 빌려라고? 빈 그릇을 도대체 얼마나 빌려야 돼? 그리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아니 그 한 병도 채 안 되는데 그걸 빈 그릇에 부으면 한 번만 부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두 아들과 함께 이게 마지막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얘기를 100% 믿은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빈 그릇을 막 빌렸습니다. 방에 가서 쌓아놓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엘리사 선지자가 부어라 그랬어.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그는 부었더니 그 그릇에 다 찬지라 하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믿어요.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고 따라가요. 내 생각과 마음과 맞지 않으면 노맨이요, 안 따라해요.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를 할까요? 두 부부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보여요. 전화를 했어요. 옷에 왜 안 보여요?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그런데 왜 부인 집사는 안 나와요? 같이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싸웁니다. 근데 잘했다. 싸워가지고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했어요. 집사님,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집사님 밥 먹을 때 기도 하나 하다 말다 해요. 뭐 기분 안 돼. 뭐 지금. 그래 좋다. 하다 말다 한다. 그러면 가끔 그래도 하나님 한번 생각하나?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생각하지요. 그러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부부싸움 잘했다, 기특다.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어차피 시작했는 거 이제 공사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내야 돼. 이번에 버리장머리 고쳐라.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더나. 아니면 인간하면 인간아 이거 하고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 주시더나. 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왁해요. 인간하면 달게야 되지. 남자 다 똑같다. 아이고 고집이 세가지고. 당신 고집도 보통 넘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안 주시더나. 여러분 이렇게 싸워서 하루 정도는 아무 마음을 안 준다 칩시다. 한 일주일 뻗대고 나면 어떤 마음 주세요 안 주세요? 주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자존심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면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고 여보 가자. 웃잖아. 살다 보니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네. 이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크게 만들어라. 땅에 암수 한 쌍씩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노아는 세 아들을 붙들고
꾸벅꾸벅 망치질과 대피질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요? 10년, 20년.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쭉 나아갈 때에 노아가 되었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 안에서만 성경을 읽지 말고 말씀을 듣지 말고, 때로는 내 생각 밖에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생각, 내 머리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고 내 고집이지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6장 오늘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순간순간은 내가 믿지만 지속적으로 노아처럼 묵묵히 따라감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은 내 믿음의 한계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흉내라도 내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내 삶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